존재라는 건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생명의 삶 공부하셨으면 생명의 삶 공부 한 몇 번째 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육체 속에는 혼이 있고 혼 속에 또 영이 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사람이 뭘 먹느냐, 먹는 것이 자기 육체를 만듭니다. 상한 것을 먹으면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프레시한 걸 먹어야 되고 사람이 뭘 먹느냐는 게 육체를 만듭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체는 자연을 통하여서 생산되어지는 것들을 음식물을 입에 넣어서 우리 육체를 만듭니다. 육체 속에 어디 있지만은 어딘가에 있는 게 혼입니다. 혼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혼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루에 세 끼 밥을 먹고 살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육체에 잠을 못 잡니다. 자기가 하루 세 끼 밥을 잘 먹고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육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육체는 혼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인격을 설명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의 친구라든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혼이 어딘지 우리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혼적인 존재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걸 옛날에 어른들은 기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가 빠지면은 할 기가 빠져요. 그냥 만사극정하고 싫어요. 그게 혼이 쇠약해서 그렇습니다. 내 혼이 쇠약해지면은 기력을 잃습니다. 기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한데 일본에서 왔으니까 용서하십시오. 우리나라는 기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일본말로 야루끼라고 그럽니다. 야루끼. 우리 끼 있다 그러죠. 끼 있다는 말 많이 쓰시죠. 일본말입니다. 일본말이 끼 있다는 게 그 공기 기자 그걸 써가지고 끼라고 일본 사람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 뭐 연예인들은 끼가 있잖아요. 예술하는 사람 다 끼가 있잖아요. 그게 혼이에요. 우리들한테 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루끼라는 말은 일본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역사하시고 우리 혼도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 혼 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넣어주는 거야.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넣어주세요. 막 하고 싶으면 막 하고 싶어도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옛날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가수 최희준 씨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거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이 의대를 들어간 사람이에요. 의대를 들어간 사람들이 의대를 관두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이 노래 부르는 끼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이 자기 인생이 즐겁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그거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혼의 상태를 또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혼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져요. 내가 참 건전하다. 내가 참 안정되어 있다. 이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은 육체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알아요.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 입맛이 떨어지고요. 먹고 싶지도 않고요. 막 그렇게 돼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어디 있고 영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하여튼 있는 줄은 알아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고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그걸 몰라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영적인 케어라는 걸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스피리추얼 케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를 하는데 그 영적인 치료를 받을 때 훨씬 회복이 빠른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데미지, 혼적인 데미지가 오는 걸 통해서 정신질 환자가 더 많아지죠. 육체의 밥은 건강히 먹고 잘 사는데 다른 부분이 굉장히 약하니까 육체까지도 막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문제는 신앙생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의 문제는 우리 삶의 토탈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존 파이프 목사님이 존 파이프 목사님 굉장히 최근에 아마 20세기 말에 아마 세계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복음주의 설교가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존경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존경하시는 분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의 퓨리탄 신학자가 있어요.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총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존 파이프 목사가 그 존 오웬 박사를 굉장히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자신을 보라,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지식이 목적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인적으로 유지하라. 자신이 경험한 진리만을 가르쳐라. 이런 말들을 존 파이프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터치를 하시는데 그분이 주로 많이 언급하시는 분이 존 오웬 박사인데 퓨리탄 신학자거든요. 그런데 이 존 오웬 박사의 영성을 얘기해요. 존 오웬 박사의 퓨리탄의 영성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존 오웬 박사님은 누구로부터 또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받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 이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면서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학교 총장이니까 목회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자면서 주일날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영국 성공회가 아주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를 가지 않고 아주 우리식으로 보면 천막 정도 하나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를 늘 가는 게 소문이 났어요.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영국의 찰스 황제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황제가 불러서 물었어요. 오웬 박사님, 당신이 우리 영국이 자랑하는 대학자신데 주일마다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존 오웬 박사가 하는 말이 제가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곳에 갑니다. 그 설교가자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존 버년 아시죠? 존 버년은 정상적인 교육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육을 했고요. 그런데 그분은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죠. 그는 성공에서 말하는 원칙, 영국 국교회가 말하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는 감옥에 투옥되어서 오랫동안 팻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죠. 그 당시에 퓨리탄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 퓨리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감옥에 가는데 12년 동안 감옥에서 그런 성경만을 묵상하고 성경에 읽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막 성경 읽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한 100독을 성경을 읽었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입체화돼서 막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걸 가지고 글을 적은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은 지금도 고전으로
세계 사람들의 많은 감동을 주고 있죠. 저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영성이 도대체 뭐냐? 존 노엔 박사가, 존 버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신학자가 소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학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내면 생활을 했던 존 버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늘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영성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멩이질을 당하면서 막 핍박을 받는데 그 죽었잖아요.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해요.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날 이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그의 영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성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보여지는 거죠. 영성이 이건 같다. 영성은 산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영성이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성은 그 사람의 전 인격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삶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결코 예수는 아니지만 그의 삶 속에 예수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영성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성의 삶의 핵심은 우리들 속에 깨우침이고, 깨우침은 우리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합니다.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는 그 영성을 깨우치는 것이 저는 되새김이라고 배웠습니다. 되새김은 요즘 말로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걸 몇 번이고 씹습니다. 몇 번이고 씹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깊이 배이는 거죠. 요즘 시대는 왜냐하면 흉내를 내는 문화고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문화고 뭐든지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문화인 것처럼 가리키는 것이 요즘 문화고, 그런 게 아주 편리하고 아주 좋다고 그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고 뭐 깨닫고 뭐 우리 자신들이 눈을 떠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큐티하는 구절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호세아서의 주제가 하나님을 알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라. 근데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만드는 세계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영성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베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라, God Knowledge, 그 책이 아주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 많죠. 그런 게 영성이라는 거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바울 신학의 주제라고 봐지는데요. 그분 안에서 내가 거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거하고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건데 이거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직업에서도 주님 안에서 직업을, 장사도 내 주님 안에서 장사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다 영성이에요. 영성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영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이 두 가지 콜링이라고 얘기했죠. 구원의 콜링이 있고 소명의 콜링이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영성의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영성의 장소고
우리가 하는 정치가 그렇고 우리가 하는 경제가 그렇고 우리가 하는 철학과 우리가 모든 영역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것이 영성의 세계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는 성과 속을 구분하게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시켜서 이분법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영성이라는 세계를 신비주의 세계로 끌고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꾸 지성주의의 세계로 끌고 가게 한다든가 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영성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갈라놓게끔 자꾸 만들어서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한 게 많습니다. 무사안일주의, 이건 영성을 방해하는 생각들입니다. 상대주의, 요즘 다원주의 사회죠.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라는 말은 절대를 부정하는 사회입니다. 절대적인 걸 싫어합니다. 절대적인 걸 싫어하는 이 다원주의 사회가, 왜? 절대는 있을 수가 없어. 다원주의니까. 모든 상품이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 뭐 빠른 거는 전자상품 3개월짜리 라이프 사이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것도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를 자꾸 퇴색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이 절대성의 복음을 자꾸 약화시켜서 다른 걸 자꾸 첨부시키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실리주의가 우리의 영성을 파괴합니다. 합리주의,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들어오죠. 심지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그것을 물량주의로 발전을 시킵니다. 저는 서구 기독교가 몰락한 이유들이 다 이런 이유들 속에서 몰락되어지고 그들이 영성이 퇴보되었을 때 교회는 약화되었습니다. 종교가 번성할 때는 영성이 퇴보됩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아주 발달합니다. 모든 게, 중세시대 보면 모든 것이 거룩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성 누구누구누구, 성 누구누구누구, 길 이름이 다 성자의 이름으로 붙어 있고 모든 건물들이 성자 이름이 붙어져 있고 모든 것이 거룩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종교가 발전하면, 종교가 번성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위 스피릿이라는 영성이 빠진 제도와 형식이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과 거룩이 너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과 기도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던가요? 이 거룩이 교회의 힘입니다. 영성세계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깨끗한 거와는 또 다른 겁니다. 거룩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옆에 끼고 천천히 걷고 좀 위선적으로 보이고 막 이런 그 무게를 잡고 하는, 이게 거룩이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거나만 얼굴을 하고 막 이런 게 그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안에서 머물러 있는가?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분 안에서 머물러서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사업을 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직장을 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나오는 것이 그분 안에서 내가 나오는 거죠. 이게 영성의 세계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전심전력하라, 이 일에. 그리고 이 일에 사람들에게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15절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영성세계의 성숙함이 이웃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그게 드러날 때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성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해피하고 하나님의 영성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드러날 때에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미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제일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마치 미래적인 표현을 해서 구원의 미래적인 사건을 표현해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실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구원이 과거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현재적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동시에 나의 경건의 훈련을 통한 믿음의 성숙의 영성의 단계가 나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 구원의 성숙된 단계로 나가는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탈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성은 신비적인 세계, 지성세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영성을 실제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건의 일회를 연습하라. 연습이래요. 연습이 참 중요합니다. 연습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연습은 반복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반복 교육이었습니다. 반복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미 말씀과 기도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교회고 또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묵상하실 때 자꾸 관찰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질문을 자꾸 던지시면서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로 와서 닿는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뭘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딱 와닿으면 잘 깨닫게 되죠. 아, 이거군요. 이렇게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거의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저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와 그리고 그 뜻이 깨달아졌을 때는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죠. 뜻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 사람들의 기도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 기도하고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좀 적어서요. 이 경건의 연습이 이렇게 되면은 주님의 영 속에 내가 거하거든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 받은 자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 받은 자는 영이라는 말을 신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 그 속에서 자유함이 있죠. 그게 영성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묶여서 살고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성의 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걸 표현을 드린다면요, 의식이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귀가 짧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냥 많이 우리는 그냥 흔들립니다.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영성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인지 분별을 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순종하지만 운명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자기를 변화시켜서 순종하지만은 개혁시켜야 될 역사적인 사명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이게 영성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미련 때문에 오늘을 해피하게 못 삽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 교포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랬는데 전부 다 그 얘기를 다 해요. 막.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미국에 왔나 내가 그랬지. 한국으로 가든가. 근데 전부 다 그 한국에 있을 때 왜 미국 가니까 막 말도 못하는데 뭐 아무리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직장 있다라도 미국 가니까 말이 짧으니까 뭐 선택할 직업의 폭이 좁아지는 거야.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람 이외에는. 그러니까 막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막 자기의 갈등이 막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과거에 대한 그 미련이 자기를 확 붙들어 가지고 자유롭질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동시에 영성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계획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감사해요. 그래서 현재 아주 해피하게 살죠. 흔히들 하늘의 진리 하나를 깨달으면 세상에 100가지 근심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영성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영성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겨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을 텐데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주님은 사람을 보시고 바로 그렇게 이끄셨어요. 이게 저는 영성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영성의 대가 밑에는 영성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을 불렀던 거예요. 엘리야 밑에는 엘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영성의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있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한 영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영성의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하는 구약 성경 모세라고 생각돼요. 모세는 태어나가지고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애굽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유대인 가정이 못 키워서 자기 부모님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우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져내어서 어려서부터 모세가 바로의 공주 밑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러나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영성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열심과 열정의 사람으로서 모세의 생애는 결국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하죠. 그 열심입니다. 자기 동족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냥 그 속에서 막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그 일로 그는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기록은 그의 생에서 없어요. 저는 그때가 영성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중에서 살았던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40년 동안 그는 바로의 궁중에서 살면서 가졌던 지식과 철학과 그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게 했던 게 미디안에서 40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다 내려놓게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뭘 봤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 걸 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기를 벗게 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내가 한국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딴 교에서 좀 한 3, 4일 설교했는데 거기도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여기도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다만 옛날에 우리 한국교는 신발 벗고 강단에 올라가죠.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는 거룩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장소적 구분으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삶 전체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놀아도 거룩한 거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모세가 그 광야에서 다 가시들을 하면서 주님을 딱 발견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함정 가까이 가려니까 뭐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고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던져라. 그 지팡이는 미디안 40년 목동 생활할 때 모세를 지켜준 지팡이고 자기를 먹여준 지팡이고 짐승이 오는 걸 물리치는 지팡이였고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을 의지했던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집니다.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게 뱀이었던가 놀라죠. 그리고 주님께서 너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됩니다. 그 새로 잡아준 그 지팡이로 모세는 40년 동안 홍해를 걸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영성의 세계를 경험을 하죠. 그 모세의 영성의 최고봉은 아마 그는 시내산에 등정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관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항상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죠? 뭐래요? 출애굽기 32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캐치볼을 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면 야,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 그때 그 말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야, 그건 이런 거야. 하나님 이런 건데요.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게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 속에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된지 그 이해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빠져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뭐 때문에 놀라죠? 모세의 얼굴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사람은 자기가 못 느낄지도 몰라요. 변화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 사람들이 가까이 못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했던 사람이 나오는 경건의 훈련 속에 있는 영적 권위예요. 그것이 교회가 찾아야 될 영성세계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의 세계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돈 가져서 우리를 우러러보고 우리가 건물 잘 지어서 우러러보고 우리가 재산 많아서 우러러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우러러보고 그게 아니에요. 존 오웬 박사를 무릎 꿇게 했던 존 번연의 힘이 영성의 세계였어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얼굴이 빛나게 뜬 것은 화장품의 힘이 아니잖아요. 영성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세의 생애에서 그걸 굉장히 느껴요. 신약 성경에서 저는 바울 사도가 영성애를 깨우치는 아주 깊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들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핍박했던지 그는 우리 식으로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메섹으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지금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가서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아주 꼬꾸라지게 만들죠. 두 눈이 장림이 되게 만들고 꼬꾸라지게 아주 광명의 빛을 보면서 그냥 바울이 거기서 사울이 꼬꾸라지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그런 고향에 가가지고 꽉 틀어박혀 있어요. 핍박자의 길이니까 어디 다닐 수가 없어. 고향에서 꽉 박혀 있을 때에 그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 밑에 훈련을 받아요. 영성 훈련을,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기서.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근데 사실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가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14년 된 해라고 합니다. 그가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다가 처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예수 믿은 지 21년째 되던 해입니다. 근데 21년, 그러니까 크리스찬 생활 21년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이었잖아요. 텐트 메이킹 전도자였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21년 됐을 때 쓴 고린도서에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항상 그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근데 예수 믿은 지 21년 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비로소 깨달아요. 영적 성숙입니다. 그건. 영성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바울이 성격이 이렇게 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매부리 코에 아주 성격이 죄송합니다만은 좀 고약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누구는 맨날 자매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막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베드로를 비판해요. 결혼한 베드로, 자기는 독신으로 헌신했다 이거죠. 그리고 막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자기 영적 서성이랑 마찬가지인데 이 바나바하고 전도여행인데 마가 요한을 데려갔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이 요즘 말로 홈시커에 걸렸어요. 홈시커에 걸려서 중간에 집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바울이 뭐라 단숨에 칼로 잘라버려. 뭐 저런 게 선교사야? 너 가려면 가. 다음부터 나하고는 상대도 안 해. 막 바울이 단칼에 자르고 1차 선교여행을 돌아가가지고 바나바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왜냐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거든요. 야, 그 좀 그냥 고추장 먹고 싶고 김치 먹고 싶다 그러는데 좀 돌려보내자 야. 다시 좀 정신 차리면 또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쟁기를 잡아두면 뒤로 돌아보는 놈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막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그냥 딱 자르고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를 하죠.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이에요. 사실 선교지에 보면요, 성격이 고약한 선교사들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면요, 아주 천사처럼 느긋한 선교사님도 있고 막 성격이 날카로운 선교사님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걸 처음에 몰라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다양한 사람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사람을 영의 세계를, 영성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뭐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입니다. 원래 이러질 않았어요. 예수 믿은 지 21년 됐을 때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적고 난 다음에 6년이 지난 다음에 소위 로마에서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 우리가 옥중서신, 감옥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감옥이라고 하면 가택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에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 근데 그 로마에서 첫 번째 쓰는 것이 에베소서를 쓰죠. 에베소서는 뭡니까?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거든요. 에베소서를 공부해보면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부자관계를 얘기하고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 에베소서가 건물 얘기를 안 해요. 가족관계를 얘기를 해요. 교회론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고 6년 뒤에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는데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나는 사도들 중에 작다.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성도들 중에 더 작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하죠.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에 성경을 남긴 게 있습니다. 순교는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이 이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영성은 점점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이게 영성의 깊은 단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래서 영성은 어떻게 보면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는 곡식과 같은 것이고, 기독교의 영성의 진면목은 낮아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하는 모든 교회들이 희생이 곧 파워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희생이 그 영성의 깊은 바닥이에요. 그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사가 말합니다. 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모든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워질 때 순교자가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가난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크리스천이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이렇게 리세트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 리세트 버튼이죠.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은 우리가 막 자료를 많이 넣고 막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엉키기도 해가지고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런데 그 느려지는 컴퓨터를 다시 속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리세트 버튼을 탁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화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의 훈련, 곧 경건의 연습은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내려놓는 훈련. 내려놓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독교가 콘스탄티노 대제를 통해서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내려놓는 것보다는 자꾸 뭔가 쌓는 훈련을 했어요. 자꾸 쌓아요. 마치 바벨탑 쌓듯이 기독교는 뾰족한 종탑으로 자꾸 쌓아 올리고 전부 다 쌓아 올려요. 그리고 교회의 사제들, 소위 교회 교역자들이 화려해지기 시작해요. 뭐 가운 같은 것도 막 으리으리하게 입어요. 막 금색 무슨 색깔 물론 그걸 할 때마다 다 의미를 주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래 그 가운이 갖는 의미는 설교자를 감추는 거예요. 설교자를 감추는 뜻이에요. 스톨을 하죠. 목에 스톨 하는 거 목사님들이. 그 스톨은 멍에예요. 멍에. 본래의 뜻은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소들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잖아요. 주인이 이쪽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쪽 땡기면 왼쪽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이 스톨을 메는 게 그 멍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의 가운은 검정색, 아주 심플합니다.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톨에 그 목에다 거는 색깔 거는 교회 절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멍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철저하게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서 여기서 말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하라 그런 걸 제가 말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그게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화려해지기 시작해요. 거기 장식을 달기 시작해요. 이게 타락입니다. 기독교는 수가 아닙니다.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재정 싸움도 아니고 돈 싸움도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세계의 역사지만은 레닌이라는 사람이 1903년 17명의 공산당원 조직을 만들어서 14년 뒤 1917년에 4만 명의 공산당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4만 명 가지고 러시아 제국, 기독교가 러시아 정교 나라죠. 타락한 이 러시아 정교를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비에트를 만들었죠. 저는 아주 일본이라는 크리스찬이 아주 소수인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의 싸움이 저의 처절한 현장입니다. 그건 제 자신도 항상 유혹과 또 항상 영적 긴장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요.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모두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현장이든 똑같은 그런 고민과 똑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성이 뭐 거창하게 모세나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 존 오웬이나 칼빈이나 아니면 존 파이프 목사님이랑 이런 위대하신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면은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아까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이 일본 교회 성도님들 간증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가정교회를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만 10년이 됐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 가정교회 나올 때 교인들이 참 반대를 했고 그 중에 오랫동안 평생을 대학에서 가르쳤던 한 분이 아주 이론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평신도한테 다 맡기고 그럼 목사님 뭐 할 겁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평신도가 다 사역하고 목사님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인들을 선동하면서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이 근데 너무 그 사람은 이론적이고 사람들의 설득력 있고 교회 가보면 저보다 그분이 더 목사님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말하는 거나 걷는 거나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인자합니다.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반대를 하고 얼마나 제가 처음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감사하게도 그분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부부가 그 부인이 한국 선교사님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한번 해봅시다. 부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가정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장 모임을 하면서 첫 번째 모임 한 달도 안 돼서 이분이 가슴에 꽉 도전해봤습니다. 자기 목장에 놀러온 VIP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물어보는 질문 앞에 가슴에 안 돼. 자기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한 번도 전대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기 목장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찾는 현장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거다 하고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이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교회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휴스턴을 데리고 왔습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죠. 뭐 그 며칠 안 돼. 최소한 일주일 있어야 되나. 직장 다 쉬라고 그러고 비행기 값 다 들여가지고 제가 한 10명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게 하고 목장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 똑같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들이 믿는 성령님 똑같은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그분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 네, 오늘부터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찬성한다는 말 안 해요. 아직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이분이 변화돼서 자기 목장에서 VIP 한 명이 세례받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자기 평생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참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VIP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경건의 훈련을 자꾸 시켜주시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일본에 처음 갔을 때에 일본 사람이 저를 대해주질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 뭐 내가 처음 갔을 때는요 너무너무 뭐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 줄 알아요? 야, 한국 자동차 만들 수 있냐? 이리 물어요. 1987년도 88년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내가 세계 자동차에 5번째, 6번째로 많이 만든 나라가 한국이다. 그럼 다들 거짓말이라고 그래. 올림픽이 한번 하면서 한국이 저만큼 발전했구나. 텔레비전에 다 나오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올림픽이 참 크게 작용을 했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한국 선교사에 나한테 누가 와서 뭐 들어보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제가 한국 선교사들 중에 일본말을 좀 잘하는 쪽에 속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래요. 제가요 한국의 몇 대통령 통역을 몇 년 했어요. 일본말. 일본 정치인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할 때 내가 통역해야 연설하겠다고 나를 지목해가지고 내가 와서 2번이나 했어요. 국회의사당에서. 그리고 한일 그 리더십 컨퍼런스 할 때에 서울역 앞에 그 힐톤 호텔입니까? 거기서 크게 할 때도 일본 국회의원 2명 내가 다 통역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본 또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일본에서 또 강의할 때 내가 또 통역했고요. 그런데도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아무도 나한테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여자들하고는 결혼을 못하고 우리나라 꼭 동남아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처럼 한국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시는 결혼 소개서를 통해서 결혼한 그런 남자들인데 거의 그 사람들은 내가 만난 사람들 100% 육체 노동자들이었고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아니면 갬블 중독자,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가 처음 만나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했죠. 뭐 술을 따라드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담배불을 붙여드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내 평생에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교회 울타리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한 번은요. 그 부인이 처음 먼저 예수 믿었는데 그 남편이 완전 야쿠자는 아닌데 깡패는 아닌데 그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마. 근데 자기 사업 관계로 자기 사업을 누가 뺏어갔대요. 그래서 경쟁자 사업처를 막 복수하러 간다면 칼을 품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걸 알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꼭 사람 죽일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꼭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막 차를 타고 나가는 걸 중간에 막 연락해서 사람들이 그 차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서 싸우더라도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가서 싸우라. 사정을 해가지고 이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토요일인데 내가 토요일 날은 사람을 안 만나는데 저는 그분을 그때 당시엔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상가에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물론 그분도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뭐 칼을 품고 하는데 막 몸을 부르르 떨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전 같으면요 쓸데없는 소리 마소 막 이러고 그 사람은 항상 담배를 내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내 얼굴에도 담배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주머니든 칼도 꺼내고 다 꺼내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덩치가 큽니다. 체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많은데 붙들고 기도해 줬더니 이 사람이 심통한 얼굴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변화의 과정은 놀랍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 사람은 목자를 세웠습니다. 목사님,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 중퇴했어요. 그래서 일본 글을 잘 못 읽어요. 일본 한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히라카나 가타카나는 그에 뭐 읽지만은 한자를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식하니까 목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목자는 가리키는 게 아니다. 목자는 섬기는 거다. 이렇게 저기 하는데 얼마나 영혼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돈 버는 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 법니다. 그리고 목사님, 조 목사님이 우리 일본에서 날리는 걸 보는 게 내 꿈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처음에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조 목사님이 일본에서 막 날리는 거 보는 게 내 꿈입니다. 막 이러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분이 목자가 돼가지고요. 목장 3번 분가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변화시켜가는 영성세계의 성숙함을 봐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분은 술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벌면 벌수록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기가 바쁘고요. 하나님 그 사람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겸손히 살아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개 집이 참 어렵다는데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나도 모르게 그 집 가서 싹 도와주고 교회 와서 도와줬다는 말도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뇌가 아주 충성스러워요. 이분은 T라는 그런 형제인데요. 또 유라고 하는 한 형제 목자가 있어요. 유라는 형제는 과거에 아픔이 있는 형제였어요. 한번 인생에 실패했어요. 이혼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재혼해서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재발견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잘못 믿었다는 걸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제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은 목장에서 우리 목장에 필요로 한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 목장에서 밥을 해줄 사람, 우리 목장에서 뭐 사람을 데리고 올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걸 보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딱 한 번 왔는데 오면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내빼는 사람을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 밥을 몇 번 얻어먹으러 온 홈레스였었어요. 이분이 그 사람 뒤를 막 쫓아간 거야. 교회에서 밥 먹고 가라는데도 막 가니까 그냥 막 쫓아가서 보니까 어디 가서 공원에 쭈그려 앉고 어두워졌는데도 집을 가지 않더래요. 홈레스라는 걸 알고 가서 우리 목장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분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모이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몇 달이고 몸을 씻지도 못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 유아목의 목자는 그 사람을 자기의 목원으로 생각하고 목욕탕을 데려가서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옷을 사다가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목장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목장을 데려가서 목장에서 밥을 먹이고 며칠 동안 반찬을 싸줘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홈레스 그 사람은 나이 70이 된 사람이야. 결혼한 경험이 없어요. 시골에 사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경제력이 없고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시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약합니다. 극빈자입니다. 생활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생활보호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시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해서 조그만 아파트 방 하나를 얻게 해주시고 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를 6개월을 시켰어요. 목자가 6개월을 1대1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요. 마지막 영접 모임을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홈레스였던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우리 목자 때문에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목자 때문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자 때문에 여러분 앞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저는 심부름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삶 공부를 지난 9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그 목자가 이분이 나이 70이 돼가지고 성경을 잘 못 찾아요. 성경을 평생 성경을 한번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분이니까 그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 찾아주고 메모도 해주고 도와줘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목자들의 영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 앞에 저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거룩의 힘이 교회에서 나오고 그 거룩의 힘이 우리들의 음지진 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성의 문제를 뭐 성과 속의 관계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런
그런 아주 연약한 노동자들, 홈레스 이런 분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주변이 저 교회 가는 사람 이상하게 사람이 바뀐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엘리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엘리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교회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 12월 말에 제가 통계를 냈는데 태어난 지 뭐 2, 3개월서부터 93세 최고령까지 있는데 통계를 내니까요, 39살 미만이 50%예요. 굉장히 젊죠. 일본 역사에 이런 젊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어요. 일본 교회 대개 평균 연령이 60, 한 5, 6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가면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젊은이들도 서로 막 후배들을 사랑하고요. 저희 교회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선배들이 매주 목요일 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학교 공부를 가르쳐요.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로 옵니다. 중고등학교 교회 오면 학교 선배들이 학교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선배들이 아주 시험이 나올 걸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서 딱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학원도 안 다녔는데 동경대학을 탁 합격하고, 학원도 안 다녔어요. 한 번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여러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야 그게 공부하는 데 가라 이렇게 되고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전통이 됐습니다. 한 12여 년 그렇게 해오는데, 그러니까 선배들이 꼭 뭐 대학교 한 3, 4학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신앙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공부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저는 영성을 꼭 뭐 기도만 하고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 이게 영성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영성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또 다른 영혼을 변화시켜가는 이것이 영성인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목장이라는 가정교회 사역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잘 나타나지,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목사의 생명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목자들도 목원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늘 지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으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목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자기 소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목자가 됐는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목자하게 하셔서 아멘하고 내가 목자했는지, 주님이 시켜서 내가 목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끌려가다가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자기 열심으로 아멘하고 하다가 소명을 확인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도 부모님이 장로님 아들이라든가 권사님 아들,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를 바쳤다, 네 신학교 꼭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신학교 한번 와봤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정말 소명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은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이 사람들 속에서도 나중에 소명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의 삶은 내 소명 확인 참 중요해요. 소명 확인이 되었으면 뒤돌아보는 일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애 놓는 일이 쉬운 줄 알아요? 저는 안 나봐서 못 모르겠습니다만, 애 놓는 여자들이 평생에 제일 힘을 많이 쓰는 때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때 애를 출생하죠. 목장에서 한 영혼이 출생될 때에 그냥 출생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수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선교지에서 목회 선교입니다, 제가. 그리고 선교사들의 제일 큰 기쁨, 목사들의 제일 큰 기쁨은 자기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목사된 기쁨과 은혜가 최고로 좋을 때입니다.
이래서 내가 사는구나, 난 이래서 산다, 그 기쁨이 내 속에서 확 들어오는데, 저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서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목사들한테만 맡긴 일입니까? 목사들만 유지해야 될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다 기쁨을 줬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은 모두 다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쁨은 한 영혼이 거듭나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기쁨이고 목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 영혼이 거듭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영혼이 거듭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영혼이 제자로서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제자로 헌신하겠다고 분가를 해서 목자가 될 때에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목자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목자가 됐다 그러면은 자기 선배 목자를 통해서 자기가 목자가 됐잖아요. 목자를 통해서 목자가 되면 자기도 한번 분가를 해서 또 다른 목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제대로 성숙의 훈련이 되어집니다. 소위 1대 목자, 2대 목자, 3대 목자. 3대 목자가 나와야 그 1대 목자가 목자로서의 제자적 삶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자 훈련할 때는 잘 몰랐어요. 제자 훈련이 잘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어느 때 할 때 3대까지 나오면 그게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이웃교회들도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 자신 하나만 그냥 거룩함 속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성이라면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성이 깊이를 더하셔서 여러분의 목장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그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을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도 그런 제자 삼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우리 자신들의 영성은 깊이를 더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은 왕성해져서 이 지역사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큰 사역을 하실 것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대하고, 또 여러분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또 부족한 종이 일본에서 사역할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또 좋은 헌신자들, 정말 일본의 가슴 품는, 하나님께서 몰라요. 어떤 사람께 일본 가슴을 품게 하실지. 그런 사람이 눈에 띄면은 그 조남수 선교사하는 사람인데 한번 글로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한번 소개도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녀간 기쁨과 즐거움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